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 이벤트가 많은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순교자 기념주일 및 주간으로 우리 한 주간을 보내면서 19일 주일 새벽에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그 대회 사상 역대 최연소 만 18세 우리나라의 임윤찬 피아니스트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일 화요일 새벽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들려온 소식은 수영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만 19세기에 우리나라 황선우 선수가 자유형 2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4시에는 우리나라 우주로켓 누리호 발사가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22일 수요일에는 이벤트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원숭이 두창 국내 1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25일은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 발발이었습니다. 또 어젯밤부터 이번 달 말일까지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태양계 행성의 일렬, 정렬 우주쇼, 즉 우리 지구를 포함해서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것을 맨눈으로 밤에 관찰할 수 있고 또 천체 망원경을 이용하면 천왕산까지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내일은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이죠. 그리고 오늘은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 교회 설립 51주년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니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시작. 축하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 주시는 축하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 51주년 감사주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독해드린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계승하며 라는 두 번째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우리 자신의 인기가 계속 올라간다면 어떨 것 같습니다. 아마 우선 기분이 부 뜨겠죠.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봐. 인기가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다.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인기가 계속 올라가야 할 텐데 날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 어떤 면에서는 근심과 걱정, 또 다른 어떤 욕심들, 또 다른 섭섭한 생각들 등등 아주 다양한 것들이 떠오르고 직면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에게도 인기를 갈구하는 인간의 속성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갈릴리 전역에 소문이 나고 인기가 치솟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처신하셨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인기가 올라갈 때에 새벽부터 인기몰이 작전에 나가신 것이 아니라 혼자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시간은 새벽 미명, 장소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새벽 기도를 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기가 올라갈 때 왜 한적한 곳에 가셨을까요? 그것은 인기보다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혼자 새벽 기도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다짐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인기에 연연하거나 또 인기에 영합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기보다는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기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역 출발 시점에서도 기도하셨고, 사역 초기에도 기도하시고, 사역 중기에도 기도하시고, 사역 말기에도 변함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늘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기도의 능력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마치 전자전기 제품을 전기 플러그에 꽂아서 전자제품을 쓰듯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꽂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지혜와 축복의 전류가 기도하는 내게로 흐르게 하는 비결 중에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 3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기도하실 때 시몬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시몬 일행이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시몬이 몰려드는 군중에 흥분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복음 전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자신의 사명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렇게 행동하시죠. 본문 3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시면서 귀신들도 내쫓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지상에서의 3대 사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이렇게 가르치고 전도하며 고치는 그 사역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39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사역을, 그 지상 3대 사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도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다 같이 앞을 보며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9장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앞을 보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3대 사역, 바로 교육, 전도, 치유. 이 사역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상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주보 제일 뒷면에 실어놓은 우리 성환제일교회 사명이요, 성환제일교회의 핵심 가치이며 성환제일교회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양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같이 속도를 맞추어서 한 목소리로 그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환제일교회 사명입니다. 시작! 우리 성환제일교회 사명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와 체계적인 양육 훈련을 통해 거룩한 신자가 되어 거룩한 삶을 통한 가정, 학교, 사회,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성환제일교회 핵심 가치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의 핵심 가치는 교회의 4대 사명, 예배, 교육, 전도, 친교를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우리 자신부터 우리의 가정, 교회, 지역사회 그리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는 겁니다. 예배, 간격이 있는 예배, 이 교육, 성숙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 3. 전도, 선교,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실천, 4. 친교, 교제, 예수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 및 지역사회 선들. 또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비전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9장 35절을 중심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를 지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는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과 핵심 가치와 비전을 좇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그 지상 3대 사명, 그 3대 사역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에 집중하고 계승하고 부흥 발전시켜 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3대 사역을 위해서 온 갈릴리를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다니셨습니다. 사마리아를 다니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다녔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곳 회당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삶의 변화를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배우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일을 바통을 이어받고 감당해야 합니다. 어제 노예 주교연합회 주최로 여름교사 강습회를 은혜 중에 진행했습니다. 3년 만에 정상적인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육의 최일선에 서 있는 우리 교사들이 가르칠 것들을 배웠고 이제 이것을 잘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우리 선생님들이 최일선에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준비할 겁니다. 이제 이 선생님들의 뒤를 이어 이 선에 서 있는 우리 청장년부 성도님들의 한 마음이 되어서 이를 위해서 이 뜨거운 여름에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하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동력하고 협력하고 물심양면으로 돕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도록 계속 교육과 양육 훈련에 우리가 함께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보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스승은 제자들이 존경하고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스승이라는 거죠. 말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 많은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삶으로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그렇게 해나갈 것이고, 또 오늘 글로리아 중창단에서 부른 찬송과 같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또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은 이 세상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미 임했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도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전도하셨고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은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 바로 전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니 우리도 가서 제자를 삼고 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실천하는 것에 충실하고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그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영적 부흥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곳에 기쁨이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건강한 성도가 우리가 함께 꿈꿔야 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는 교회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도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의 존재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확산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성장, 발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꿈을 꾸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하는 것에 우리 마음을 모으고 행하며 함께 기도하는 교회,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희망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를 지나오니 이제 또 고물가 시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 그리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서기만 하면 밝고 건강한 웃음과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고 또 나아가 가정 천국을 이루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천국, 가정 천국, 마음 천국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사명에 그 대열에 동참해야 할 겁니다. 이제 교회 내에서 다시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부로 양수집사회, 권사회,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다음 달에도 각 남녀 전도회에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리가 모두 함께 모일 기회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모일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영혼 구경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식상할 수는 있겠지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무엇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전도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며 무엇보다 우리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쳐주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은 아픈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복음은 부자에게도 필요합니다. 복음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모두 다 영혼의 질병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목적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죠. 누구든지 아픈 사람은 다 치료를 받고 병원에 가서 병 고침을 받는 것, 목적을 두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영혼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인류가 가는 모든 고난들, 생로병사의 그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사람들, 죄의 결과로 나타난 그 죽음까지도 주께서 이기게 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예수님께서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시키고 회복시켜 주셨죠. 이 모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천국에서 완전한 치유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인데 따라서 우리도 치유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요. 또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간증이 있는 교회,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바로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치유와 변화와 소망과 희망과 기적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변화받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놀라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성안제일교회는 이 예수님의 지상 3대 사역을 계승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함께 감당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명에 집중해서 기도의 플러그를 꽂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계승하며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로 천국의 생명과 능력과 행복과 복을 체험하고 전달하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